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을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명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울에게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그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밤낮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니 그러고는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음? 네.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살펴보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악령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을 두고 우리는 평생의 원수로 지낼 수도 있고 평생의 친구로 지낼 수도 있음을 어제 살펴봤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평생의 원수로 지내되고 그 아들 요나단은 오히려 그 다윗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과 평생의 친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엔 이 사람이 특별해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해서 나의 평생의 원수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평생의 원수의 관계로 지낼 수도 있고 평생의 친구의 관계로 지낼 수도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사울과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 시각의 차이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 사울은 늘 나의 왕국, 나의 가족, 나의 그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경쟁 관계 아니면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이 지경을 깨지 못합니다. 평생에 이 지경을 깨지 못한 사람은 자기보다 40살이라 어린 다윗에게 경쟁과 시기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다. 결국 우리가 나의 가족, 나의 왕국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으면 결국 우리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열심히 잘 살지만 오히려 가족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결국엔 이 사울의 이러한 강력한 시기심은 자기의 딸도 거짓말을 시키게 만듭니다. 결국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때 나의 가족이 중요하죠. 나의 지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갇혀 있으면 늘 경쟁과 시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와 다윗과 그 절친으로 지낸다는 것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그에게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있는 기득권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오늘 이 고백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요나단은 나의 왕국, 나의 가족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만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이 우선시되는 자들. 요나단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친구고 사울은 아버지입니다. 당연히 친구보다 아버지 편에 서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자신이 왕자가 되는 것이 왕이 되지 못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더 그 편에 서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는가? 대부분은 다 아버지 편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나의 왕국과 나의 가족 이전에 하나님의 편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면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설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오늘 이 용기를 내어서 19장 4절에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다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다윗을 칭찬하며 화평케 하려고 하는 통로가 됩니다. 결국 이 요나단의 말에 의해서 사울은 19장 6절에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다시 화평케 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용기. 이 용기 있는 이 요나단의 고백은 결국 화평케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기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었던 자인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자리. 오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지만 사울 왕의 아들 이전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화평케 하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경쟁과 시기로 보는 게 아니라 화평과 협력으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평생의 원수가 아니라 평생의 친구로 한 사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날을 허락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래서 화평케 하는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오늘 이루는 그 통로가 되어 사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면서 화평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아무리 들이대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가족, 나의 왕국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Dear God, I acknowledge my sin and thank you for providing for me a new life through Jesus. New life.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통로가 될 때 New life through Jesus. 예수님으로 오시는 새 삶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평생의 원수는 없게 하여 주십시오. 평생의 친구를 두는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두 번째, 사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다윗이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의 소식을 듣고 19장 9절에서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 사무엘 상에서는 나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자. 악령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악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누군가를 향한 경쟁과 시기와 분노와 증오와 원수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 같지만 그것은 반드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령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싸워서 대적하고 우리가 끝까지 뭘 해보겠다 하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도피합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다윗과 사무엘이 같이 어디로 가냐?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즉 내가 우리 가정과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악령이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안 됩니다. 그때는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악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악령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간적인 삶의 능력 이런 걸로 이거를 이길 거라는 착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이걸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20절, 19장 20절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뭡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악한 영의 명령을 받아서 따라온 사람들이 어디에 의해서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악령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악령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라마 나옅으로 도피했는데 그 라마 나옅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악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3절에 보면 사울도 라마 나옅으로 갑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서 예언을 해야 합니다. 결국 사울도 바뀝니다. 결국 우리가
악한 영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땐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공동체로 도피하여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력하게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 주은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오면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자들도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맡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들. 그래서 그곳에 왔을 때만 우리는 악령을 지배받고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라마 나요세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이곳을 가득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악령 가운데 사로잡혔던 자들, 자기 힘으로 어찌하여 할 수 없어서 도피한 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 어둠과 나누게 하고 거짓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서로 나눠지게 하려는 모든 어둠의 영이 결국에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 이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우리가 돌아보며 이 라마나요스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날 기도의 모임이든 어떠한 주일날 예배의 모임이든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은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공동체가 라마나요스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소. 하나님 악한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였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은의 공동체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바로 라마나요새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서 악령에 사로잡혀 나누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